오늘은 우리가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네,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경험하신 실제 일화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먼저 좀 나누고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브라질에 집회가 있어서 브라질까지 이제 혼자 배낭 같은 거 탁 메고 집회를 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 뭐 한국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더라도 한국 사람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럴 때라서 이제 뭐 조용기 목사님도 브라질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도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브라질에 무사히 잘 도착을 하고요. 집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일정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 줄을 서서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브라질 경찰관이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썩 다가오더니 여권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낯선 곳에서 그 나라 경찰이 여권을 보자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권을 이렇게 주었대요. 근데 이 경찰관이 대뜸 여권을 이렇게 보더니 주머니에다가 여권을 딱 넣고는 그냥 휙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티켓팅 하는 데에서 게이트에서는 이제 한 명씩 지금 티켓팅 하고 있으니까 빨리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상황인데 경찰관이 여권을 가지고 그냥 가버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얼른 짐을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이 뭐 그 나라 말이 됐겠어요? 여권을 빨리 달라. 왜 이걸 가져가시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경찰관이 한참을 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빨리 달라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이제 지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타락을 해가지고 공항 같은 데에 이제 낯선 동양인이 온다거나 또 이제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여권을 탁 뺏어가지고 돈을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한테도 이 경찰관이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여권을 여기다 탁 넣어놓고는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돈을 좀 줬으면 좋은데 사실 돈도 없었고요. 이게 돈 달라는 건지 이제 전혀 모르고 여권만 달라고 하니까 경찰관이 뭐 여권을 줄 리가 만무하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돈을 줄 것 같이 이게 않을 것 같으니까 이 경찰관이 그냥 무시하고는 군중 속으로 휙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저희 나라에서 2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데거든요. 그 거리로 따지자면 약 18,000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먼 나라예요. 거기에 홀홀단신 혼자 거기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뺏겼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게이트에서는 지금 빨리 오시라고, 가려면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 여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조금 됐을지 모르지만 포르투갈어는 뭐 한마디도 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뭐 호텔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뭐 차를 좀 잡아 탄다거나 이럴 여건도 좀 돼야 되는데 돈은 다 써가지고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브라질 한복판에서 국제 미아가 될 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식은땀이 줄줄줄 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대책은 없고 내 나라는 너무 멀리만 있고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천지가 아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브라질 공항 한복판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주저앉아서 막 펑펑 울기 시작했대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미아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펑펑 울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물론 동양인이기도 하고 공항 한복판에서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경할 법도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얼굴이 하얀 백인 한 사람이 예쁜 딸을 이렇게 손에 붙잡고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우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용기 목사님이 누군가하고는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이 사람이 얼른 고개를 휙 돌리고는 휙 다른 데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낯선 곳에서 동양인이 울고 있으니까 그냥 구경하나 보다 하고는 또 계속 엉엉 울었답니다.
근데 아까 그 백인이 그 딸 손을 잡고 또 와가지고는 끼우끼우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고개를 딱 드니까 또 휙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눈물조차 콧물조차 그냥 범벅이 돼서 그냥 살려달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울고 있는데, 이제 그 백인이 또 다가오니까 탁 쳐다봐가지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에서 이 백인이 딸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이 목사님한테 벼랑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당신이 한국에서 온 조용기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물론 영어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브라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먼 타국 땅에 한국인 한 사람이 먼지처럼 그냥 그 공항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을 우연히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몇 프로나 되겠어요? 이게 확률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인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헬프 미,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헬프 미 플리즈, 이렇게 해가면서 간절히 애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브라질인데 내가 동양이 한국인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어떻게 아셨고, 또 당신은 내 이름을 지금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백인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 백인 이 남성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친구 목사가 그 당시로부터 약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부산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사 사역을 했었대요. 이제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뭐 집회도 하고 막 그랬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부산에 있는 그 한 청년이 폐병이 걸려 있었는데 기적같이 폐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부르셨다 생각을 해서 사명을 따라 신학교에 가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에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이 백인 목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왕래를 했던 사이인데, 편지를 쓴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이렇게 이차저차 했는데 폐병이 나은 한 청년이 신학교까지 간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연들을 쭉 쓰면서 사진도 하나 이렇게 탁 갖다 붙여가지고 편지를 붙인 겁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 친구가 그래도 멀리 타국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신학교 간다는 사람도 있고 사역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쭉 사연을 보면서 사진도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그날 이 이제 백인 목사님이 손님을 배웅할 일이 있어가지고 공항에 왔어요. 딸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손님 이게 배웅을 잘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보니까 공항 한복판에 낯선 동양인이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생각은 안 나.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울고 있나. 그리고 이제 고개를 찍 드니까 휙 피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가려고 봤는데 아무래도 찜찜해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0년 전에 그 친구가 보낸 부산에서 폐병이 나와가지고 신학교 가겠다고 했던 그 사진 속의 인물,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번뜩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용기 목사님과 눈이 탁 마주쳤을 때 가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본인도 설마 했겠죠. 혹시 당신이 한국에서 온 혹시 조용기라는 목사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딱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또 경찰들에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좀 한참 떨어진 지역 어디 쓰레기통에서 여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가다가 아유 돈도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간신히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제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경험했던 그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끝물에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이 목사님에게는 평생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습관이 생겼대요. 이제 그 습관이 뭐였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본능적으로 본인 안에는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어려운 일을 탁 만나면 하나님 이번에는 뭘 예비해 두셨어요? 어디에다가 뭘 예비해 두셨죠? 뭘 준비해 두셨나요? 이렇게 묻고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 준비해 두신 것들을 물으면서 찾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가 1964년이었거든요. 1964년 브라질 공항에 호롤단신 미아가 될 수 있었던 이 조용기 목사님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은 10년 전에 미리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미리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 그날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에 주저앉아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울고 있을 때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인도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걸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솜씨는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정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완벽하고요, 경이롭기까지 하고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이 감동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요, 이렇게 완벽하게 경이롭게 감동적으로 야곱 가족의 그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 볼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들으시면서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야곱 가족을 이렇게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그 처소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야곱 일행이 드디어 애굽 땅에 당도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토록 소원했던 요셉과의 그 오랜 긴 시간의 상봉을,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능어리졌던 이 아픔과 이 슬픔들을 막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곱과 요셉이 목을 어금맞춰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렇겠죠. 왜 이렇게 안 기뻤겠습니까? 한참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나 지금 죽어도 미련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과의 이 아름다운 상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오산에서 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오산에 살다 보면 오산 IC를 이렇게 가자면 그 오산 IC 바로 앞에 큰 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C를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꽤 많고 또 신호가 이제 짧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서는 신호대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항상 눈에 띄는 플랜카드가 하나 있어요. IC 쪽을 향해 가다 보면 좌측 이쪽 사거리 이쪽에 항상 붙어있는 플랜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가 뭐냐면 실종된 누구누구를 찾아주세요, 이 플랜카드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종종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딸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 딸아이를 찾고 싶어서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그 플랜카드를 가만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딸아이를 잃어버린 연도가 몇 년도냐면 95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플랜카드가 26년 동안 계속 붙어 있어요. 해지면 다시 붙여놓고 해지면 다시 붙여놓고. 우리 딸아이가 그 당시에는 몇 살이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돼서 몇 살입니다. 95년도에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구가 거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26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플랜카드 하나만 봐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찾기 원하는지, 그 부모가 이 자녀에게 대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금방 느끼실 수 있죠. 만약에 이 부모님이 그 딸을 기적같이 만났어요. 26년 만에 찾았어요. 그리고는 그 부녀가 상봉을 했다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장면이겠어요?
펑펑 울지 않았겠어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오르는 감격들이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속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질 때까지 한참이고 울었겠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그분이 그 딸을 찾아서 그런 감격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오늘 야곱과 요셉의 상봉이 바로 이런 감격스러운 상봉이었다는 거예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둘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동안 못 나눴던 석별의 정을 나눴어요. 자, 이제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고요.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이 이렇게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 야곱 족속이 바로 왕의 선처를 입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순서로 봤을 때 이제 이 가족들이 누구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됩니까? 왕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왕에게 이제 곧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이 가족들에게 급하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해야 할 게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가족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큰 맥락은 그래요. 바로왕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말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아버지, 제가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식구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직업이 목자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양도 이만큼 데려왔고 소도 이만큼 데려왔고 이만큼 가축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에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해오던 사람들이고요. 저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해오던 사람들이라 뼛속까지 목축을 해오던 민족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당부에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딱 봐도요. 목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도가 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금방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 만의 상봉이에요. 이게 석별의 정을 다 나누기도 이제 이 감정이 다 사그라들기도 전에 지금 이런 얘기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엉엉 울다가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안 어울리잖아요. 왜 요셉이 이렇게 급하게 이 당부를 했을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셉은 먼저 왜 이렇게까지 본인의 가족들이 목축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목축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리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요셉이 목축 자꾸 이렇게 당부를 했냐면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목축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증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해놨어요. 상종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다. 우리 보통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 상종 못할 사람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고 접촉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있는 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이 정도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처럼 받들었거든요. 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짐승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신처럼 이렇게 받들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열 재앙이 쏟아지죠. 근데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사실 이 열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한 거다. 이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돌림병이라는 재앙이 5번째 재앙이 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 돌림병 때문에 많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축들 중에는 소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열 재앙을 내릴 때의 5번째 돌림병은요, 하나님이 어떤 신을 심판하시려고 그 재앙을 내리신 거냐면 수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토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애굽 사람들은요, 소를 신처럼 받들었어요. 다른 짐승들도 신처럼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받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는 짐승들을 잡아먹거든요. 때려잡아가지고 막 털도 벗기고 이렇게 막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받드는 신을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은 원래 농사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던 이 유목민들이 좀 난폭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 난폭했던 유목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애굽 땅을 지나가면서 자꾸 여러 차례 공격하고 침범하는 일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이 난폭한 사람들 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하고는 딸 결혼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드는 신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도 목축하는 사람들만큼은 금지시켰어요. 이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목축하는 사람들과 가능하면 접촉을 피하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들어보니까 업이 목축이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생각할 때에는 이왕이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하면 좋고, 또 업이 목축이라고 하니까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살게 하면 뭐 금상첨화고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딱 고센 땅이 그런 땅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목축 이렇게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왕에게 우리 가족들은 뼛속부터 목축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꾸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뼛속부터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센 땅에 살기를 바랬어요.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더 생길 수 있어요.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셉은 왜 이렇게 야곱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사는 것을 원했을까요? 이게 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여기에도요,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업이 목축이잖아요. 일단 풀을 뜯겨 먹여야 되고 소를 풀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고센 땅이 너무 완벽한 땅이었던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도 너무 적합한 땅이에요. 실제로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집트 대륙을 한복판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쫙 가로질러 가잖아요. 대륙을 쫙 가로질러서 나일강이 가다가 요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가까이 와서는 이 유속이 느려져요. 빨리 오던 나일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강줄기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강이 이렇게 찢어져서 가는데 이 유속이 느려지다 보니까 저 위에 땅에서부터 흘러오던 흙, 또 영양분이 많은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이 쫙 따라오다가 여기에 다 쌓이는 거예요. 쫙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마치 이렇게
삼각형 모양처럼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삼각주라고 들어보셨죠? 삼각주 지역이에요. 고센 땅이 딱 그 삼각주 지역입니다. 이 삼각주 지역은 땅 자체가 굉장히 토양이 기름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영양분이랑 흙들이 와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김해평야 아시죠? 김해평야가 삼각주 지역입니다. 거기가 곡창지대잖아요. 이 애굽의 고센 지역이 딱 김해평야 같은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센 땅으로 말하자면 땅속으로 170m를 쭉 파고 들어가도 돌덩이가 없어요. 안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비옥한 땅이고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곱 족속으로 봤을 때, 야곱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 풀 뜯기고 양 뭐 먹이고 이렇게 목축하기에는 이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안성맞춤인 겁니다. 딱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이 땅에 머물기를 바랬어요. 두 번째, 왜 야곱 족속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중요했는가? 가족들이 만약에, 참고로 이 고센 지역은 이집트의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 지역에서 살면 이제 앞으로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미리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처음 이제 아버지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서로의 석별의 정을 나눈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목축을 한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당부를 하냐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분명히 물어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가족들이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이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정말로 바로가 물어봅니다. 니네 생업이 뭐냐? 진짜로 물어봐요. 자, 근데 이 부분은 당시 애굽의 풍습과 그 당시의 사회를 조금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좀 되실 건데,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요, 당시 애굽 같은 경우는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이 돼요. 나는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난 이걸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직업에 따라서 사람의 급을 매겨요. 그래서 그 사람 직업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건지를 판단을 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당연히 좋은 신분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존대를 해요. 근데 직업을 딱 물어봤는데 직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신분 자체가 낮은 거겠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하대합니다. 먼저 이런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물어보면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신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남성들이 초면에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보통 뭐부터 물어보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남성들이 한 1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초면이거든요.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어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남성들은 보통 뭘 이렇게 물어보게 해요? 나이를 물어봐요. 죄송한데 시엘가한테 그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저 79년생입니다. 아, 형님이시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회는 여러분 희한하게 나이가 밝혀져야 이게 참 대화하기가 편해져요. 형님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동생으로 대우할 건지 뭐 이게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례껏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죠. 당시 애굽 사회에서 생업이 뭡니까? 이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로가 야곱 가족에게 생업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목축을 한다는 얘기를 감추었어요. 그리고는 요셉은 이 이집트의 중심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중심 지역에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목축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이집트의 중심 지역에 가서 살았다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요셉이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늙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후에 남는 자손들도 계속 애굽의 이 이집트의 중심 지역에 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무엇으로 사람의 급을 매겼다고요?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급을 매겼거든요. 그 사람 대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살았을 때는 아무 말을 못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자손들이 애굽 중심 지역에 있는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급을 어떻게 매기겠어요?
이렇게 보겠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중심 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천시받고 얼마나 하대를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그렇죠? 요셉은요, 이 상황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 가족들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알기나 했겠어요? 절대 모르죠.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요셉은 가족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살피고 대비를 했던 겁니다.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고 이게 몸부림을 쳤던 세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정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지리적으로 봐도요,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이렇게 이집트가 있으면 이집트의 북쪽, 동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중심 지역에서 거리만 봐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센 지역 자체가 풀이 우거진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양들이나 소들도 거기에서 목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축을 하려면 신하들이, 목축하는 신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목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밀집해서 살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고센 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주 지역이라고 했어요. 육지에서부터 온 좋은 질의 이 흙들이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센 땅은 황토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어떤 이 일들이 발달이 돼 있었냐면, 황토흙을 이렇게 물에 이겨가지고 지푸라기와 함께 흙벽돌을 만드는 이 일들이 고센 땅에서는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흙벽돌을 만드는 노예들이 거기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지푸라기랑 흙 이겨가지고 벽돌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냐면, 고센 땅 지역 자체가 흙이 좋고 황토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살이하면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겠어요? 목축하는 사람들 많이 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멀죠. 그리고 이 벽돌 만드는 이 노예들도 많이 살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별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별로 발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 땅에 95%가 사막이거든요. 그리고 고센 땅만큼 비옥한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고센 땅에 별로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소신, 무슨 양신,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이방의 이런 그 종교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는 지역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아주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순수하게 잘 보존할 수 있으려면 이 고센 땅만한 곳이 없었던 거죠. 아주 최적화된 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센 지역은요, 지역 자체가 북쪽, 동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가 있으면 이집트와 다른 나라의 국경에 딱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국경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이 국경 지역에 살지 않고 이집트의 한 복판 중심 지역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바로가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중심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이 애굽 지역, 이집트 지역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바로한테 잡혔을걸요. 근데 멀리 살았어요. 국경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니네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국경만 넘으면 되니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예비를 하고 계셨고요. 요셉도 이걸 원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까지 하면서 지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아들 이삭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이 야곱에게까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갈망이 요셉 마음 안에는 항상 있었어요. 이 대목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창세기 50장 24, 2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창세기를 매듭지으면서 요셉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나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져라. 여기에서 맹세를 해라.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약속의 땅을 향한 마음,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실 때가 나가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내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야곱은 요셉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데리고 나가실 때 나가기에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 고센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토록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가야 한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축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모로 보았을 때 이 고센 땅은 야곱 족속이 거주하기에 너무 안성맞춤인 지역이었어요.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한 땅은 없었습니다. 생업을 꾸려가기에도 가장 최적화된 땅이었고요. 신앙적으로 봐서도 가장 안성맞춤인 땅이었고요. 나아가서는 400년 후에 있을 약속의 땅으로의 이동까지 고려했을 때에도 고센은 완벽 그 자체였어요. 너무 좋은 땅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땅을 야곱 가족이 이렇게 받아 누리는 데에는 그 앞에 전면에서 수고한 요셉의 공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의 공이 컸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의 공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죠. 이 모든 성경의 역사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 요셉의 공로로 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완벽한 땅, 이 고센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위해 예비해 두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생업을 고려하셨어요. 그래, 내 자녀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목축을 하기에는 고센 땅이 최고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업을 고려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미리 예측을 하시고 중심보다는 고센이 낫다. 이들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배려하셨죠. 그래서 미리부터 이 땅을 구별해 두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발을 디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죠. 심지어는 400년 뒤에 있을 일까지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미리 준비해 두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 자녀를 돌보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지, 얼마나 적절하게 그 자녀들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 가족의 하나님, 이 야곱 가족의 거처할 곳을 미리 내다보시며 그 가족들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까지 미리 다 예측하시며 가장 완벽한, 가장 정확한, 가장 적당한 그 땅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두에 봤던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의 앞으로의 10년을 미리 내다보시고 10년 전에 그 걸음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돌아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그 이후부터 생긴 신앙의 습관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들이 있은 후부터는 조용기 목사님이 마음에 확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지. 그것도 그런 것이 브라질 한복판에서 전혀 생판 모르는 그 한복판에서 낯선 사람이 와서 10년 전에 그 봤던 사진 때문에 당신 조용기 목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으니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안 생겼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언제 예비하셨을지 모르겠고 어디에 예비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준비해 두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탁 만나면 하나님 뭘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 어디에 준비해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지금 이 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이게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들, 준비하고 계신 것들, 대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영안을 열어서 살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길이 막혀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런 문제들 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염려를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대비해 놓고 계세요. 내일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내일을 미리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1년 후, 10년 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무엇을 예비해 두고 계신지 하나님께 물어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솜씨를 삶 속에서 발견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때를 위해서 10년 전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은 2021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더 많이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